오늘 부활절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고 또 이곳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평화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세요.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어떤 분들은 바퀴벌레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벌레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뱀을 무서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맹수, 사자, 이런 여러 가지들을 또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는 것을 참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심지어는 또 어떤 분들은요, 어떤 남편들은 아내가 제일 무섭다고 합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왜 그럴까요? 그 무서움의 근원을 한번 잘 찾아보면요, 그 무서운 것들로 인해서 내가 무슨 해를 당할까봐, 더 나아가서는 내 목숨이 위태할까봐, 내가 죽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그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해 왔습니다. 인류가 죄에 범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인간은요, 자신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일 것만 같았던 모든 것을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해야 하는 그 여러 가지들을 차단한다 할지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내가 늙어가는 그 어떤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참 이 죽지 않기 위해서, 늙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라는 그 약초를 찾아 그 약초를 통해서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그 어떤 인간의 그 나약함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참 두렵게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또 뭐 있죠?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이런 말들로 나에게 오는 이 죽음을 스스로 좀 위로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결국 모든 상황을 죽겠다는 말로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그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본능적으로. 또 반대로 죽겠다는 그 말로 인해서 죽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심리학적인 그 용어로 보면 이 방어 기제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 속에서도요, 제자들은 자신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그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했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보다는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 나도 죽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심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길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의 그 죽음보다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그 이유로 내가 죽을까봐, 내가 어떤 해를 당할까봐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이었다면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함께 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나까지 죽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참 억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괜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나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것이 결말인가? 이것이 예수님을 따른 그 결과인가? 라는 그런 마음에 참 억울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기에는 너무나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공포가요, 언제부터 그들에게 엄습했냐면 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에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판 그 이후부터 그 제자들의 그 어떤 12명의 그 공동체 속에서는 정말 혼란의 시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12명의 제자 중에요, 이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았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그는 또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당하는 모습 속에서 그는 스스로 괴로워했습니다. 그 괴로움 속에서요,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3년 동안, 그래도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우리의 동료가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동체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는 너무나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어느 정도까지 부인하냐면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막 저주합니다. 자기의 스승을 저주합니다. 이건 참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도 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살기 위해서. 참 사람은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참 참혹한 어떤 무서운 일들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면 참 나에게 큰 어떤 이득이 있을 것이다. 저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과 함께 입성했을 때 예수님이 왕이 되고 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내 형제는 좌편에 있으면서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함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올랐지만 그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무너진 그 어떤 절망 속에서 또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소위 말하는 멘붕이 왔다는 것입니다. 멘탈 붕괴가 왔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판단력은 사라져 버렸어요. 오로지 그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그 공포 속에 갇혀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어떤 죽음 앞에서의 어떤 혼란함과 그 두려움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까? 혹시 건강의 이유로 그 죽음에 직면하신 분은 없습니까? 또 물질적인 그 문제로 인해서 정말 죽음까지, 그 죽음에 직면한 그런 분은 없습니까? 또 인간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 속에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보신 분은 없습니까? 아마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 보신 분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럴까요? 그 두려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어?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두려움의, 그 죽음의 두려움은요, 말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살다가 내가 원치 않은 어떤 순간순간마다 죽을 뻔했던, 그 죽음을 순간순간마다 직면했던 그런 일들은 없으셨습니까? 또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특별히 저는 예전에요, 20대 때 이 교통사고를 당할 뻔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가 좀 멀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서울이면 뭐 당연히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정도면 뭐 가까운 거리잖아요. 근데 시골은 1시간이라는 거리를 간다는 것은 좀 먼 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버스 시간이 이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라 버스를 한번 기다리려면 뭐 30분,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런 불편함 속에서 제가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를 사기로. 23살, 뭐 요때 2살, 3살 때 차 산다는 건 참 상상하기 좀 힘들지 않습니까? 요즘도 마찬가지고. 또 부모님이 뭐 부자면 몰라도.
그래서 근데 저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뭘 했냐면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신문 배달. 그러면 내가 신문 배달을 해서 36개월 무이자 할부를 하면 이 티코를 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나왔어요. 그때 이 IMF가 이제 시작되는 때라서 자동차를 이제 무이자 할부로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신문 배달, 새벽에는 신문 배달하면서 낮에는 학교 다니면서 이제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늦게까지 있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이제 왕복 4차선 도로였는데요. 한참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역주행을 하는 차가 한 대 있는 거예요. 역주행을 그 반대 차선이 다 막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가 역주행을 하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피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저도 제가 가는 1차선 길을 쭉 갔습니다. 근데 계속 달려오는 거예요. 그 달려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같으면 제가 이제 2차선으로 차를 물리거나 아니면 그 어려운 상황을, 위험한 상황을 미리 이제 피할 텐데, 그때는 20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피가 끓는 20대였습니다. 네가 피하나 내가 피하나 한번 보자. 라는 심정으로 저도 그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계속 달렸는데 그 차가 계속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것이 아닙니까? 참 마치 어떤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여러분 1955년도에요. 이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딘 여러분 아세요? 제임스 딘 유명하죠. 이 이유 없는 반항에 나오는 그런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자동차 게임인데요. 서로 이렇게 정면으로 달려가면서 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먼저 피하는 차가 이제 지는 거예요. 이게 뭐 치킨 게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어떤 장면과 비슷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의도했던 건 아니었지만요. 그러면서 계속 달렸는데 거의 저 앞에 한 10m 앞에서 그 차가 이제 자기의 원래 차로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아찔했습니다. 이런 것이 정말 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의 어떤 그런 기분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아찔함이요, 꽤 오래 가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그 상황 속에서 그 차가 정면 충돌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만남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죽음의 그 어떤 그 찰나 순간에서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아찔하면요 정말 며칠 동안 그 마음이 진정할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이 죽음 앞에서의 그 직면은요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주님 앞에 정말 그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잔을 물려달라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죽음 앞에서의 그 고통이라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요 절망, 끝, 두려움, 아픔 이런 어떤 단어들을 연상케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렇게 느끼고 경험했던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서 제자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라는 이 단어가 절망과 끝, 두려움, 아픔이 아니라 부활을 소망케 하는 그 능력의 씨앗, 능력의 단어가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마주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그 만남을 보고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요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은 그저 무덤덤했습니다. 그 말을 깊이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그 소식에 제자들을 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반응하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아무 반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들이 반응할까요?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요, 교회마다 이 밤새 이 계란을 삶고 참 계란을 이쁘게 포장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나눠주면, 그 계란을 나눠줄 때면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에 정말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계란이네. 이거 먹어야지. 그 계란을 예수님의 부활의 상징으로 보지 않아하고 그저 계란을 계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 그들이 들었다고 해서 믿진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그 많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까요?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죠? 또 심지어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믿겨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믿음이 없나? 난 내 신앙은 왜 이러지? 라고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는 그런 모습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 들으면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들으면요,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깊이 본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그저 우리가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TV를 통해서 또 세상 사람들도 가끔 TV 채널 돌리다가 CBS도 보고, CT에서도 보고, 장경동 목사님 재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프로도 보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재밌거든요. 그런데 많이 보는데도 왜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라는 것에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죠? 살아있다고 하죠.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저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의 소리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력.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또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소리로, 음성으로 내 귀에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생명력으로 내 마음 가운데 임할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온전히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아멘.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아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어떤 제자들,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났을 때 이제 제자들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믿음이 생기고 부활의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은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들도 본인들도 당할까봐 그렇게 두려워해서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부활하신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떨고 있는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주님은 그들을 축복하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두려움들, 또 염려들, 걱정, 근심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정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굳게 잠그고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한번 좀 고백해 볼까요?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할 때요,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도 이제 새로운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두 손에 못 박힌 자국, 또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자국을 예수님께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고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정말 예수님으로 형상화되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변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을 만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모습으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도 먹고 그분도 살과 뼈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때 제자들과 40일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그 우편에 성천하셔서 올라가셨습니다.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기 원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 육신 가운데,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그 보기 원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만나야 할지, 그 답은 바로 우리는 주님 앞에 마음 가운데 깊은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는 마음 깊이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먹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드린다면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끼게 되고 또 믿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 번 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주님께서는 2번씩이나 그들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2번씩이나 그들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그곳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 두려움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염려 속에서는, 걱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그들이 품고 있는, 사로잡혀 있는 그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라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강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제 주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제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우리는 주님의 평강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걱정, 근심 속에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없어요. 먼저 그것에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그 부활의 기쁨에 있어 정말 기뻐하고 그 기쁨과 소망 속에서 평강 속에서 살아갈 때 이제 비로소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곳에 주님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정말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보다 행복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우리의 부모와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자녀들이 행복해지고 평강이 가득해진다면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소망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주시는 그 평강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는 절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의 평화를 흘러보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들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흘러보내는데 그 통로 가운데 막힘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야 되겠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주님의 그 평화를 흘러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 그 하나를 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또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들, 그 순간들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지 않으면요, 그것이 그저 순간순간에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이면 참 좋을 텐데 또 그러다가 또 얼마 가지 않아서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기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던 그 일들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또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만남 가운데 기뻐하지만 또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또 내일 여러분의 그 삶 속으로 돌아갈 때 또 나의 모습이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 그 자신을 또 발견하게 될 때 또 우리는 그때마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주님의 그 기쁨을, 주님의 소망을, 그 부활의 감격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냐?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성령을 받으라. 그래야면 너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너의 기쁨이, 너의 그 소망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성령님의 계심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 늘 교제하십시오. 그 성령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심을 여러분들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수많은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말씀들이 귀에 들려서 또 그 말씀들을 또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하기 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주님을 만났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그 슬픔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자유하여 평강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거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명령하심과 성령의 그 위로하심과 치료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충만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평화의 땅이 되는, 평강의 자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는 그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